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하며 내가 여전 땅과 에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인자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42편 또 42편부터 49편이죠. 그 다음에 84편에서 85편, 87편 총 11편이 고라조선이 지은 시편입니다. 시편 42편은 여호와를 갈망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또 이 시를 많이 인용하죠.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는 사슴같이 여호와를 찾는 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자신의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이 갈급하게 여호와를 찾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갈증을 시냇물의 목을 축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메마른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인생에 갈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통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이 목마름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해결책으로 삼고 있는 그 쾌락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다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선지자는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터진 웅덩이. 늘 목마를 수밖에 없고 또다시 물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목을 축이는 물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더러운 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두려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세상을 살면서도 평안할 때는 우리는 갈증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환난은 모두에게 다 주지만 그러나 그 갈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경과 상황 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갈증을 없애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탈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지금 어디서도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 첫 번째 반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고 두려움과 낭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라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은 있지만 결코 망할 수 없다는 하나님이 누리는 그 권세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골짜기는 여호와의 구절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골짜기를 걸어가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파묻혀 있던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에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그런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통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슬퍼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해적들은 우리에게 낭만과 낙심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낭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을 걸어가며 우리가 늘 슬퍼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나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속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낭만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